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서 다룰 내용은 본론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7대접은 앞에서 나온 7인 그리고 7나팔 심판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7인 심판에서는 4분의 1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나팔은 3분의 1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7대접은 온 땅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앞의 심판들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대접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5장 7절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7 천사가 등장하고 이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졌다. 즉 하나의 대접에 하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략 정리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7 대접의 모양이 있고 심판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는 자연과 관련된 땅, 바다, 강과 물, 해 재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선 7인과 7나팔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와 연관이 있고 6번째 대접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7번째 대접은 큰 지진,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7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접은 땅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어떠한 표시가 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독한 종기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났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독한 종기라는 것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을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는데 6번째 재앙, 이것은 바로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가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재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접을 살펴보면 바다 재앙인 걸 보게 되는데 1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삶의 근원이 바다였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재앙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와 연관지을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다가 심판을 받은 내용이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대접입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재앙인데 1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은 성도들의 원수에게 가하는 신적 보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대접이 모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네 번째 대접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해 재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를 입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믿지 않는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와 연관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고통을 받는다. 즉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짐승의 나라,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대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이제 최후의 전쟁으로 넘어가는 준비 단락인데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그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분봉 왕들이 연합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공격받는 당시의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받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악의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겟돈은 구체적인 지역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전 세계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구약에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6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왕들의 패배를 이야기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파멸되는 것. 세 번째로는 백성들을 근심으로 이끈 잘못된 왕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이스라엘 온 지파를 애통에 빠지게 한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장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토대로 봤을 때 16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때 결국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새 영, 거짓 삼위일체가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7째 대접에 대한 내용은 우주적인 재앙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 대접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 네 심판은 자연재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째 심판은 짐승의 왕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6째 심판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시작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 대접 심판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 대접 심판은 7 인심판과 7 나팔 심판에 대한 심화임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치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7 대접 심판은 종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이제 제국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때가 곧 종말의 때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마지막 때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7 대접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뿐 아니라 충실한 삶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